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이야기의 핵심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한 가지 그 사실이 바로 1절에 시작하는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첫 부분과 끝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무엇과 같으니.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에 대해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의 핵심 초점이 어디 있을까? 바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집주인과 같으니. 그러니까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집주인, 이 집주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포도원 주인의 포커스를 맞추고 읽어야 되겠죠. 어떤 주인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이렇게 포도원 주인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포도를 심고 9월 말경에 수확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를 지나면 비가 내리는 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포도를 제대로 수확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일꾼들을 구하러 이제 포도원 주인이 나갑니다. 일꾼들은 장터에 모여 있죠. 이 장터에 모이는 일꾼들을 포도원 주인이 구해서 이제 포도를 수확하게 되는 거죠. 자주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이 포도원의 주인의 결정과 행동에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이 포도원 주인의 결정, 행동, 마음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제가 읽어보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은혜의 이야기예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감동스러운 이야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의 행동, 결정, 말 한마디 묵상할 때 사랑과 하나님의 위대함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태가 전해주는 이야기 선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이 있어요. 이야기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이 보여주는 첫 번째 행동, 즉 하나님의 행동은 무엇일까? 바로 첫째 포인트입니다. 약속과 함께 사람을 부르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요. 당신도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근데 약속을 하며 부르신다. 2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 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이야기를 보면 포도원 주인은 계속 사람을 불러요. 여기 나타나는 제3시, 제9시, 제11시 이런 것들은 유대식 표현인데 더하기 6을 하면 됩니다. 유대인들은 6시를 0시로 하기 때문에 더하기 6. 그러니까 제3시는 오전 9시, 제6시는 오전 12시, 제9시는 오후 3시, 11시는 오후 5시가 되는 거죠. 9시 이전에 가서 사람 불렀어요. 네, 오전 9시에 또 가 사람 부르고 12시에 사람 부르고 3시에 사람 부르고 저녁 5시 이제 끝날 때가 1시간밖에 안 나요. 그때도 가서 사람 불렀다 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부르시는 분입니다.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람을 불러요.
이미 믿고 있는 사람을 통해, 아내를 통해, 부모를 통해, 친구를 통해, 책을 통해, 사건을 통해 사람을 부르시죠. 근데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부르시는가?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2절에 나오는 이 바로 행동입니다. 그가 약속하여, 약속을 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는 하루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 정확하게 줄 것을 약속하고 사람을 불렀죠. 오전 9시, 12시, 3시, 5시 부름받은 사람은 형편이 다 달라요. 일찍 부른 사람도 있고, 늦게 부른 사람도 있고, 기다리다 부름받은 사람도 있고, 처음부터 부름받은 사람도 있는데, 동일한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약속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람 부르시는 분, 그리고 약속을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처음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천국을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 돌아서는 것입니다. 내가 가던 길을 돌아서, 누구에게 돌아서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돌아서는데 그에게 천국이 주어질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은 회개하면 너에게 천국이 주어질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약속이에요. 이 성경을 구약, 신약이라고 말할 때 구약, 신약에서 약이란 뜻이 약속이란 뜻입니다. 더 말하면 계약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말씀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사람 부르지 않고 약속과 함께 부르신다. 그러니까 약속을 아는 게 중요해요. 믿음의 핵심은 약속을 아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가장 강력한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금식기도, 통성기도, 합심기도 다 중요한데 가장 강력한 기도는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게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해준다고 약속했잖아요. 이게 강력한 말이에요. 때를 쓰는 것보다 강력한 말. 하나님, 저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핵심은 약속 붙드는 거예요. 약속은 말씀이에요. 믿음의 핵심은 말씀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과 함께 부르셨다. 창세기 12장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너는 너의 본토 지쳐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어디로 갈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디를 갈지 언제 갈지를 모르지만 너 나 따라 나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약속하고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여호수아를 그렇게 부르고 선지자를 그렇게 부르고 예수님께 제자를 부르잖아요.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 베드로 부를 때 예수님 약속하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 이 포도원 주인이 너희가 내 포도원에 들어오면 하루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돼요. 둘째 질문이 있어요. 이 포도원 주인은 약속한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실까? 둘째 포인트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다. 8절부터 이어지는 10절을 읽어오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포도원 주인의 행동을 정확히 기록합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품꾼들을 불러 삭슬 주라. 그러니까 약속을 믿고 들어온 사람 모두에게 삭슬, 그 약속을 지키라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런 기록이 나와요.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11시는 오후 5시예요. 많이 일해봤자 1시간 일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도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 깎지 않고. 그리고 먼저 온 자들,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먼저 온 자들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약속대로. 생각해 보면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은 아마 대충 일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늦게 왔기 때문에 미안하니까 남은 1시간 더 열심히 일했겠죠. 어쨌든 그들은 약속대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 찾아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셨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인간과 사람이 다른 점 가운데, 차이점 가운데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 인간은 약속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확실하게 지키신다. 사람이요, 아무리 약속을, 여러분 약속 잘 지키십시오.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약속을 확실하게 지켜도 100% 지킬 수 없는 게, 내가 약속해 놓고 내가 죽으면 못 지키는 약속이 참 많다고요. 내가 너를 끝까지 돌봐줄게 라고 약속하지만 돌봐줄 마음도 있어요. 어길 마음도 없어요. 그러나 본인이 죽으면 못 지키는 거죠. 인간의 악함 때문에 약속을 바꾸기도 변절시키기도 하고, 인간의 약함 때문에 지키고 싶은 약속을 못 지킬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신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실수할 때가 있어요. 또한 하나님을 조금 멀리 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다시 돌아와서 엎드리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며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킨다.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라고 말씀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핵심은 약속을 지키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읽어오면 굉장히 중요한 게,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에게도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6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러니까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하루 종일 놀고 있다가 5시부터 6시까지만 일한 사람이에요. 또 7절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 사람들이 일하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논팽이가 아니에요. 게으름뱅이가 아니에요. 일하고 싶지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일할 수 없었는데, 5시에 부름받아서 1시간밖에 일할 수 없는 이 사람들에게도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부름을 받지 못하다가 저녁 5시가 되어야 포도원 주인의 부름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7절에 이런 말이 있죠.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 구절에서 저는 너희도라는 말이 들어왔어요. 너희도 카이 휘메이스라고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우리말이 잘 보니까 너도 내가 부를 테니까 너도 들어가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추가 합격보다 훨씬 나은 거 아니겠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이에요. 품꾼은 자기가 일하지 않으면 가족들이 굶어요. 나를 불러주기를 원하면서 그 장터에 가서 하루 종일 기다리는데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주인을 만나고 싶겠죠. 약속을 받고 싶겠죠. 그러다가 만난 거예요. 너도 들어가라. 근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일찍 부름받은 사람은 하루 종일 일할 기회가 있는데 1시간밖에 없. 얼마나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도 동일하게 약속대로 주인이 품삯을 주었다.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나는 자격이 없다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미안한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이 정도 일하고 받을 수 있을까? 과연 주인은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나는 자격이 없는데, 주인을 위해 일한 게 별로 없는데. 하지만 그 주인은 그대로 100%다 주었다.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천국이란 우리 형편대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따라서 주어지는 겁니다.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23장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옆에 서 죽어가던 한 강도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낙원을 약속하셨죠. 여러분, 인류 역사상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처럼 가장 늦은 시간에 약속대로 천국에 들어간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예수님 곁에서 죽어간 한 강도입니다. 아무리 늦게 고백해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에게 천국이 주어진다. 저는 전도할 때에 가장 감격스러울 때가 여러 순간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마지막 그분이 운명하기 전에 예수님을 전했을 때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정말 죽기 1분 전. 강남 성모병원 중환자실에 가서 전도할 때는 그 사람이 정말 죽기 전 바로 직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안수기도 하는데 안수기도 하는 동안에 숨을 거두어서 그것도 모르고 제가 안수기도 하는데 이제 운명하셨습니다. 저는 약속대로 그분도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믿은 그에게 천국이 주어졌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일꾼들을 바라보실까라는 이야기예요. 이 주인의 말과 주인의 행동, 이야기에 나온 주인의 말과 주인의 행동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은 부름받은 사람들이 어떤 태도로 살아가기를 원하실까라는 것이 중요한 마지막 세 번째, 오히려 어찌 보면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셋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친구로 쓰임받는 감격을 잃어버리지 말라. 이어지는 11절 1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일찍 부름받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놓고 막판에 주인에게 원망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정말 열심히 일해놓고 은혜 다 까먹는 이야기예요. 11절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할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의 행동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인을 원망. 막 주인을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이라는 것은 불평하다, 투덜거리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투덜거리지 마십시오. 오늘 이 투덜거림이 얼마나 이게 그 슬픈 행동인지 좀 살펴볼까요? 그들은 주인을 원망했어요. 투덜거렸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더 받을 줄 알았거든요. 자기 생각이었어요. 주인은 분명히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약속은 까먹고 나중에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자기들은 더 받을 줄 알았는데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받자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불평했습니까?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똑같이 줍니까? 그들에게 주인이 말하죠.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13절에 기록되어 있죠. 원망하고 불평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 밥을 해놓았습니다. 반찬을 해놓았습니다. 반찬과 밥을 먹으면서 투덜거린다. 불평한다. 이걸 반찬이라고? 이걸 밥이라고? 핵심이 뭡니까? 엄마 실수했어요. 이런 뜻이죠. 그죠? 엄마 지금 당신 잘못한 겁니다. 틀렸습니다. 이게 원망의 핵심이에요. 사원이 사장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한다. 무슨 뜻입니까? 사장님 틀렸습니다. 실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바보 같은 결정한 거예요. 이게 원망과 불평이에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꾸 상대방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한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당신 틀렸습니다. 실수한 겁니다. 잘못한 겁니다. 핵심이죠. 판단 잘못한 거예요. 이런 게 원망이요, 불평이요. 국가를 향해 불평하고 투덜거린다. 이 국가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거죠. 이 종이 주인을 향해 원망했다, 불평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주인, 당신 실수한 거야. 주인, 당신 내 생각으로 보면 당신 틀린 결정한 거야. 실수한 거야. 그게 원망이요, 불평. 조금 고상하게 말하면 잘못 생각하셨습니다. 잘못하셨습니다. 이때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말들 가운데 정말 제 마음에 들어온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친구여. 아, 그래. 주인은 일찍 부름받고 열심히 일한 사람을 친구로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 주인 입장에서 얼마나 고마울 거예요. 9시 이전에 새벽같이 부름받고 왔는데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해 포도원에서 일하는 그 농부를 보면서, 품꾼을 보면서 주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예뻤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친구여. 하지만 그 품꾼은 주인을 친구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일 시키는 사람. 주인에게 품꾼은 목적이었어요. 함께 하고 있고 친구처럼. 하지만 품꾼에게 주인은 수단이었어요. 돈벌이의 수단.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일찍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후 5시에 부름받은 것처럼 정말 죽기 몇 분 전에, 새벽녘에 부름받은 것처럼 일찍부터 예수님 믿고 수고하고 헌신하며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은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하지만 늦게 부름받고
영원한 생명 얻는 사람, 정말 은혜죠. 감격이죠. 늦게 부름받은 사람들 가운데 그 은혜가 정말 감격해서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아쉽죠. 좀 일찍 예수님 믿고 부름받았으면 더 아름답게 살 수 있을 텐데 그 마음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신학교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에 갔더니 저는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중에 군대 갔다 와서 바로 시험 치러서 신학대학을 갔으니까 26살 새파란 나이에 전도사를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저희 동기들 가운데는 최고 44살 세상에 뭐 사시다가 뭐 암도 걸려 보시고 그래서 44살 때 이렇게 오신 분이 계세요. 누가 더 은혜와 감격으로 공부할까요? 제가 그분들과 친구처럼, 친구는 아니지만 친하게 많이 지냈는데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모든 모임에 다 참여해요. 우리는 어떻게든 좀 이렇게 빠져볼까 하는데요. 모든 모임에 감격하며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아멘. 수업 시간에 아멘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수업 시간에 아멘. 학교에서 먹는 학식, 그 학생 식당에 이 밥도 감격하며 먹어요. 이렇게. 그 당시 450원의 짜리 밥을 이렇게 먹으면서 감격하며 먹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든 학교 바깥에 가서 사 먹으려고. 그 당시 이 광장로 밖에 있는 성일식당이라는 곳에 가서 한 1,100원짜리 어떻게든 사 먹을까 하는데 이분들은 학교에서 먹는 그 밥을 감격하게 먹는 거예요. 이렇게 좀 늦게 부름받은 분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구나. 어떤 분은 더 연세가 많으신데 우리를 호텔을 불러서 식사 대접하더라고요. 그분에게는 돈이 있었지만 그분에게는 남은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려고. 그게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 누리는 행복이에요. 그런데 이 아침 일찍 부름받은 이 사람은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는데 똑같이 받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주인은 말하는 거예요. 친구야,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찍 부름받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기회가 많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이 주인이 보너스로 준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친구로 살아가시는 시간이에요. 이 이야기를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 주세요. 하나님의 친구로 쓰임받은 감격을 잃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의 친구로 쓰임받는 감격을 잃어버리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부름받지 않고 지금 부름받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누군가를 위해 일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부름받아 일찍 부름받았다는 것이 그게 엄청나게 소중한 거예요. 1분 1초라도 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 얼마나 좋은 겁니까? 늦게 부름받은 사람이 볼 때는 일찍 부름받은 젊은이가 참 부러운 거예요. 소중한 겁니다. 이 일찍 부름받고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 보너스가 뭐냐? 그건 주인과 함께 동행한 즐거움이에요. 기쁨이에요. 교회 안에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죠.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리는 사람은 감사한 거죠. 그것도. 하지만 열심히 뭔가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친구로 더 가까이 있을 기회가 있는 겁니다.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은 남들이 잔치를 참여하기 전에 열심히 잔치를 준비하죠. 그러면 달랑 잔치 시간에 와서 먹는 사람 보면서 불평한다면 그건 진짜 불행한 사람이죠. 잔치를 준비했는데 늦게라도 와서 맛있게 먹는 사람 보며 기뻐하는 거. 이게 잔치 준비하는 사람의 즐거움이죠. 엄마가 새벽같이 일어나갖고 밥을 했어요. 근데 자녀는
늦게 일어나갖고 눈도 안 비비고 밥도 먹어요. 야, 슬프다. 나는 죽어라고 일하고 쟤는 눈만 뜨면 먹는구나. 그건 엄마가 아니죠. 집회를 준비할 때가 있어요. 집회를 준비하려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가서 선을 깔고 모니터를 갖다 놓고 악기를 세팅하고 자리를 세팅하고 하고 땀 삘삘 흘리면서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딱 시간 돼서 멋지게 와서 참여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보면서 슬프다. 그게 아니죠. 한 명이라도 더 오면 기쁜 거죠. 그것이 일찍 부름받은 사람이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감격인 거예요. 마태복음 읽어보면 25장 21절에 충성된 사람에게 하는 주인의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충성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너스가 뭐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나와서 예수님 믿는 것, 또한 한 사람이라도 더 나와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나는 것, 그것을 보는 것이 주인의 즐거움인데, 충성스럽게 쓰임받는 사람은 그 주인의 즐거움을 함께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전세가 역전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문맥상 나중된 자는 늦게 부름받은 사람,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 먼저 된 자는 것은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아름답게 살아간다. 문맥상 먼저 된 자는 일찍 부름받은 사람, 나중된다는 것은 불평하며 은혜를 까먹는다. 무슨 뜻입니까? 나중에 부름받은 사람인데 그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면 먼저 된다. 이것은 정말 제대로 살아간다라는 의미고, 일찍 부름받고 먼저 되었는데 다 일해놓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은혜 다 까먹고 꼴찌처럼 나중된 자처럼 살아간다. 우리의 태도에 따라 전세가 역전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내가 부름받았다는 것은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이른 시간에 부름받은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내 인생의 지금이 오전 9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이 오전 9시다. 지금은 오후 5시간이요. 오전 9시다. 단 1분, 1초라도 주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거창하든 거창하지 않든 조금이라도 내가 동참하며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님 믿음으로 천국은 주어진, 약속 주어진 것이고, 플러스 알파로 이 세상에 살 동안 주어진 기쁨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친구로, 주님의 친구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 때문에 사랑하고, 작든 크든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동참하고,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감사로 느껴질 때, 그게 나중으로 밀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그 불평하는 이 사람은 누가복음 15장의 첫째 아들과 비슷해요. 그 아버지의 집에서 평생토록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요 내 것이 아버지의 것처럼 살았는데, 둘째 아들이 집 나갔다 돌아왔을 때 잔치해 주는 걸 보면서 불평하는 이 첫째 아들, 동일한 모습. 우리가 시험에 들면 그렇게 살아가요. 열심히 주님 따라가다가 내가 손해보는 것 아닐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저 사람은 대충 살아도, 여러분, 그에게 하나님께서 천국 주는 것도 그걸 바라보며 은혜로 감격하고, 나는 천국을 약속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 살 동안 그래도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시간 가운데 이 부분을 기도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 설날 이 아침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삶의 시간을 영위하는 당신이 손해본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이건 선물이다. 여러분, 선물이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은 선물 받은 거예요. 사역자도 선물 받은 거예요. 당신의 재능과 당신의 시간과 물질이 누군가를 살리고 하나님 영광을 이제 쓰임 받는다면 그것이 선물,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느껴지고 감사로 느껴지는 이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에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약속대로 갚으시는 분인데 그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약속 더하기 플러스 알파로 보너스로 주는 그것은 하나님의 친구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들, 기억들, 경험들, 기쁨들,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을 잃지 않고 마음껏 누리는 당신이 되기를 주님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를 높여 드립니다. 아멘. 아멘.